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실 청중은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선행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알고 또 그들만 보면 난 왜 저렇게 못하나 또는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그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비유의 시작은 9절에 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세리 같은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는 거절됐다 그러면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 멸시받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바리새인이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선 안목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세리 무시하는데 세리가 하나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최소한 내가 바리새인은 못 따라가도 저 사람들하고는 난 달라. 그래서 좀 위로를 주는 역할을 세리가 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하는 것이어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비유는 기도보다는 의로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되었습니다. 의롭다는 거.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되냐?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의롭게 되냐? 아니 심지어 기도를 아주 멋지게 길게 잘하면 의롭게 되냐? 이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의로움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갖다 붙여놨을까? 또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 당장에 의로워져? 좀 착하게 살아야 의로워지고 좀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의로워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당장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질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당장에라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요, 내 노력이 아니고요, 내 선행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당장에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지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도 이 세리처럼만 하면 됩니다. 세리가 한 것도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이 바리새인처럼 해야만 의로워진다면요, 아직 멀었어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의로워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워지는 길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오는 거죠. 이 공통점은요,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거기까지 다 좋은데, 안 온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와서 예배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니다. 기도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기도가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가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받을 예배와 받지 않을 예배를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요. 오늘 여기에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헛기도 안 드리려면, 헛 예배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바리새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사람 기도 자세는 너무 성스럽습니다. 그분은 복장 자체가 다 표시가 나요. 바리새인이 오면 다 표시납니다. 경건한 복장을 하고 모두 다 주목할 만한 위치에 아마 자기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서 딱 서가지고 따로 서서 그랬습니다. 따로 선다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주목받는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8장 11절 오늘 읽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일단 부르죠. 거기까지 다 좋아요. 나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적질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와 있어요.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감사기도 같기는 한데 왠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감사하려면 무슨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지난주에 뭐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뭔가 가지, 왜 하필이면 이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그 불의한 놈들, 간음하는 놈들, 도적질하는 놈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은 야, 그런 식으로 감사하려면 진짜 감사할 게 많겠어요, 진짜. 예? 한 사람씩 다 들어가면서. 예. 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도의 형식을 갖춘 것 같은데 또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야, 좀 이상하다 이게. 예? 왜 남하고 꼭 기도하면서 비교하나? 예?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 좋은데 상대적이에요. 아니, 지가 도둑놈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악인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뭐 간음 안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충분한 겁니까? 예. 이 사람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돼 있고, 사람이 기준이 돼 있고, 세상이 기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예? 기도라는 건 원래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위에서 나를 딱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보이죠. 예.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대단하죠. 교만하게 남을 헐뜯음으로써 자기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들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들으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를 향해 자신을 과시하고 종교적인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더 기죽는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나는, 또 다시 자기가 나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야, 그 당시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나는 금식도 못하는데, 난 11조도 못하는데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월한 의식을 갖고 교만하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연설입니까? 하나님 들으시라는 겁니까? 사람 들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에도 기도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안에는 죄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안에는 타인이나 자신을 위한 간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주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죄 고백이 없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간구도 없습니다. 감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어디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죄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돌아,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 간구도 하지 않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할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토색하는 자들조차도,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불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는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믿지 않는 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는요, 그 의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과시, 자화자찬,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 바리새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아닌 기도라고 오늘 제목에 얘기해놨어요. 이 기도로 연설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인데요, 그 당시에 학내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장 물러가라, 데모할 거냐 말 거냐,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교단 어르신들한테 이사회나 총회에 말씀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시도록 그렇게 요청하자 하는 건데, 친구들은 아니라고, 데모해야 된다고 옥신각신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일어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기도실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자는 말에 모두 다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 선지정단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학장을 성토하고 막 이런 부정이 꽂혀. 제가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다른 친구들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데모할 거냐 말 거냐 투표하니까 데모하는 걸로 절대적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학장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간다, 어디 간다, 한 명씩 도망가는데 나중에 27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토하면서 기도하던 얘가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총회에서 왔어요. 너희들 웬일이냐, 뭘 요구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제출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맡기고 해산하자. 그런데도 몇 명은 아니라 어떻게 믿냐?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지구. 그러면 투표 또 하자.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가자.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하고 같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같이 군목 가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군목도 취소되고 사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연설한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리 한번 보죠. 이 사람은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아마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에이, 이런 사람이 왜 이 성전에 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성경 보세요. 멀리 서서. 이 사람은 그 태도가 더 많이 나와요. 자세가 먼저 나온다고요. 내용보다. 왜? 내용 별 볼 일 없잖아요. 들어봤자. 근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칩니다. 애통한 눈물을 흘릴 때 가슴을 치는 거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튀어나오는데, 기리에 엘레이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지금 읽고 있지만 38절 뒤에 가면요, 맹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기리에 엘레이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할 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냥 주기도를 하세요. 주기도 안에 다 들어가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주기도 다음으로 위대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기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위에서 딱 나를 내려다보니까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받지 않고는 조금치도 나아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냥 단식하듯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자기를 폭로하는 거고,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다 좋아요. 네, 다음 주에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 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감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처럼 높아지리라. 요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4절, 23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자기 공로 내세우면 처음 됐다가도 나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중 왔어도 처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세리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렇다는 거 알고 있냐? 네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린다는 걸 너는 알고나 있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지금요. 이 예수님께서 물론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하고 6번이나 반복해서 외식하는 자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천국 문을 막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11조는 드린지 몰라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겉은 깨끗하지만 마음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언제는 세리였다가 이제는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를 세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도둑질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남한테 사기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뭐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청년들이. 제가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열린 광장 토론회에 갔는데요, 저도 패널이었는데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른들, 신자들 다 꼰대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척 하는데 자기들이 존경스럽지가 않대. 그분들처럼 자기들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스럽지가 않대요. 아니, 비신자들이 그래요. 뭐 크리스찬들이 구제 많이 하는 건 알아요. 뭐 봉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존경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들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전도 올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받기는 받지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을 바리새인 같다고 그런다니까요. 몰랐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낙태에 관련돼서 주무장관하고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이 낙태 거의 전체 그냥
합법화시키고 약물 납폐까지 주장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대응 법안을 제출하는 데에 의원들 좀 협력해달라고 제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수요일에 아침에 국회의원들 출근할 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낙태하는 분들,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죄가 많죠. 그리고 그분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고, 이전에 뭐 그랬다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생태계, 신앙생활과 사회의 이 근저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인식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인이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은 겸손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전에 나와서 그가 보인 자세와 그가 드리는 이 짧은 기도가 그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게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는 결국은 달라진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리 달라져도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그 처음 나왔던 그 세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리처럼 시작했다가도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죠. 체스터턴은, 이 사람 뭐 여러 개 탐정 소설 썼는데, 그 브라운 신부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 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의 영혼에서 바리새인의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 버리기 전에는 아무도 진실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을 듣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시간 드리려고요. 짧은, 사실 긴 음악인데 짧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요한 세바스찬 바, 1685년에 태어났는데 그해 핸델도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서로 음악은 잘 알았는데, 그 바하의 뭐 한 300개 정도 이상 되는 카타타 중에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 예수, 인류의 기쁨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지선상의 아리아,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 마태순환곡, 이 마태순환곡은요 보니까 그 맨델스존이 다시 한 80년 만에 다시 복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독일 갔을 때 그 라이프치히의 그 토마스 교회에 가봤습니다. 그 토마스 교회
이 바흐가 그 음악 감독 컨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교회고 바흐 동상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강대상 그 앞에 바하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가 새겨져 있어요, 바하라고. 그리고 스테인그레스, 교회 스테인그레스예요. 바하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야, 이 평생 음악 감독하면, 지휘자하면 거기다 좀 새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했는데 그만큼 대단. 이분들은 원래 월요일 화요일 뭐 이게 작곡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쓸 거. 그래가지고 또 사보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주말에 모여서 연습하고 주일에 발표하는 건데, 그 마태순환곡이 유명하지만 그 못지않은 또 대단한 곡이 바하의 비단조 미사입니다. 5부로 되어 있는 24개의 곡인데, 그거 다 들으려면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한번 시간 내서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순환주간에 뭐 이런 때 들으면 좋은데, 이 미사, 이분은 사실은 루터 교회니까 개신교죠. 근데 그래도 루터라는 그 카톨릭의 형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긴 해도 원래 미사를 드리는 건 아닌데 미사곡을 썼어요. 이게 5부로 나눠졌는데, 키리에 자비송, 그 다음에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크레도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5부로 되어 있는 24개의 곡인데, 그 앞에 제일 키리에 엘레이손, 이 자비송이 나옵니다. 이 라틴어로 원래 헬라지만은 3개 단어죠. 그냥 3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 대위법 기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 응답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탄원 기도가 부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 키리의 이 비단조 미사는 보니까 5성부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소프라노가 2파트고,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까 멘델스존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멘델스존도 그 옆에 동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바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흐의 음악을 대부분 복원한 사람이 멘델스존입니다. 대단한 그건데, 여기 이제 비단조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를 잠깐 좀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이게 한 9분 10분 되는데 많이 못 들려주고 한 3분만 들려주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까 기도 제목 한번 써보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5년 동안 작곡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마무리했다고 그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덧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이 예배 시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